참 가수들은 노래가 제목처럼 된다더니 저도 오늘 좀 설교 제목처럼 일단 이제 미안함을 고백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마다 주보를 이제 보내야 된다고 해서 그 전까지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막 가족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목으로 하게 됐고 또 이게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미안할 때가 가족들에게 되게 많더라고요. 가족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던,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내 잘못이었더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아내 장모님한테도 죄송하고요. 못 가봤으니까 어찌됐건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사위라고 됐는데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어떤 제가 상황과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풍족하게 도울 수도 없었고 또 가서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고 위로할 수도 없었고 너무 죄송스럽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들 가운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별로 없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고 내 가장의 역할을 아들이 하고 또한 그 시온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시온이가 가장의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하면서 저도 공동체를 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거나 또 실족한 영혼들이 있을 거고 또한 내가 아니더라도 자신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그 또한 나의 잘못임을,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예전에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고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주면서 때려달라고 한 그 부모님이 계시죠. 그 어머님이. 그게 맞는 게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자녀들을 잘못했다 꾸짖기 전에 나의 잘못을, 나의 교육이 잘못됐음을, 내가 잘못됐음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디나 가장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내가 했던 이 미안함과 이 나의 죄가를 나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또한 찾아보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보면 3가지 참회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참회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던 대표적인 참회록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첫 번째 초대 교회사에서 첫 번째 준 레포트가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리뷰하는 거였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리뷰하는 건데 정말 속 많이 썩였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젊은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너무 빠져들었고 너무 진지하게 깊이 빠져들어서 쓰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교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는 어거스틴은요, 잠깐 소개하자면 젊은 시절에 이제 집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 거죠. 세상에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우리가 속히 말하는 그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7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생활을 날 정도의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며 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의 생활은 방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어거스틴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지 이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 있다가 자기가 이제 이 죄악에서 나는 벗어나야지 하고 찾았는데 더 큰 죄악에 빠져들었어. 바로 마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9년 동안이나 나는 이제 이 죄악에서 빠져나서 좀 성스럽고 온전한 생활을 해야지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때
많이 교회에 빠져들어서 오히려 이단에 빠져들어서 9년 동안이나 더 방황을 하는, 그러니까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심령이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나의 젊은 날과 비슷했던, 제가 90년도에 원래 90학번이거든요. 장신대를 붙고 나서 바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입학도 안 하고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저는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가족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은 잘못된 거야. 나는 저런 예수 믿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는 다니고 그냥 다녔죠. 왜?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밖에서 집을 나와서 돈을 벌고 악착같이 어떻게 좀 방황하는 생활하면서도 이제 교회는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경우, 어거스틴은 이러한 때, 심령이 피폐해질 때 펼쳐보라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거예요. 펼쳐 읽어보라, 펼쳐 읽어보라, 이런 노래소리가 밖에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작정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 펼쳐서 읽은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신에게 던져주는 말씀. 이것을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회개경이 임한 거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90학번을 포기하고 98년도에 대학원에 다시 갔던 것은 97년도에 이제 7년 동안 방황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집에 내려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40일 동안 새벽 기도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그거야 너무 쉽잖아요. 밤새 게임하고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때 또 삼국지란 게임이 있었거든요. 컴퓨터로. 밤새 그거 하다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면 되거든. 자다가 또 놀다가 뭐 TV 보다가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갔다 오다가 또 밤새 게임하다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 2주쯤 지났을까? 갑자기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럼 지금 내 모습이 아닐 텐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기 전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대 만드는, 저희 동네에 에이스 시몬스 침대 공장이 있거든요. 침대 만드는 공장. 하루에 벌었던 돈을 한 달 동안 야근을 해야 벌 수 있을 만큼 진짜 월급도 작았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3일이면 내가 이제 그만두고 올 거다. 3일이 아니라 그게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그러면서 혼자 공부를 했죠. 아, 이러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5월에 수능 원서를 혼자,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주경야독이죠. 공부를 해서, 그리고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생활이,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같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참여하면서, 그리고 그가 가슴에 품었던 것,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참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랑 좀 다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근데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차이만 있지 다른 과정은 다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남긴 참회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참회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참회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부국강병한 왕이 되었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정욕의 눈이 멀게 된 거죠.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범죄를 했죠. 그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지로 내몰았고요. 그토록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마저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고 깊은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놀랍도록 잘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죄를 지적합니다. 너 그거 범죄였어. 넌 큰 죄를 지었어. 그러자 다윗은 그때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이 참회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회복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죄를 알아요. 내 죄를 알고 내가 참회를 해요. 내게 회개를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진짜 참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핵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성찰했어요. 자신의 죄를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해서요,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네가라니까요, 무조건. 잘 되면 내가야. 좋은 일은 내가야. 상처받는 건 내가야. 근데 상처를 주는 건 네가야. 내가 상처를 받은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 집이 이렇게 고통받는 건 남편인 당신 때문이야.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아내인 당신 교육이 잘못돼서야. 네가라니까요, 네가. 근데 자녀들이 잘 돼. 아유, 그럼 나 닮아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 아유, 내가 잘했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잘했지만 내가 잘했잖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래.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잘 안 돼. 힘들어져. 아유, 그러면은 사모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래. 다 네가라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돌아보니까 열에 9은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내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네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가 아니라 네가를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죄를 성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성찰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매블쇼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사회자가 전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다른 장점보다 다른 어떤 오창석이란 그 평론가가 나와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사과가 빠르대요. 진짜 빨라요. 댓글로 뭐고 하면 바로 사과해요. 유튜브 구독자 거의 300만 되니까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고요. 정말 영향력 있어요. 대통령이든 뭐 여당 대표든 누구든 다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할 정도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만하잖아요.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바로 사과를 합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패널이 잘못했어도 자신이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롱런을 하고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라니까요. 근데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못이라는 게. 쌍방과실이라는 거 아시죠? 쌍방과실. 둘이 싸워요. 나랑 이제 아내랑 싸워. 뭐 치고받고까지는 안 싸우지만 막 말로 싸워.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당해. 그래서 쌍방과실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뭐 70%, 30%, 90%, 10% 있잖아요. 그럼 10%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건가요? 10%의 죄가 있잖아요. 10%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90%는 90%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잘못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90%를 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10% 진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함께하던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더 컸을지언정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단 10%든 5%든 1%든 나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근데 참 이 죄를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1절, 2절, 3절에 보면 죄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나오는 죄가를 히브리어에서 페샤라고 하는데 이게 반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반역한 거야. 진짜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한 큰 죄를 지른 그 죄가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죄악은 아오니라고 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삐뚤어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범죄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죄의 하타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1절, 2절, 3절에 다 죄가 다 똑같이 한국어 성경엔 죄라고 써있고 영어 성경엔 신이라고 써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죄가 달라요. 내가 반역을 했습니다. 내가 정욕과 나의 욕심 때문에 방탕한 길로 가서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내 부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식구를 괴롭혔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난 돌아서 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자신의 백성에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을 알았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용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못해요. 잘 고백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고백을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사과가 빠른 편이에요. 그게 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도 편하거든. 사과하는 게 나도 편하거든. 그렇잖아요. 계속 안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가끔 아내랑 말다툼하다가 내가 미안해 사과하면 사과하지 말래 내가. 왜 사과하지 마? 당신 마음 편해지니까 사과하지 말래.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래. 근데 저는 사과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게 가벼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분이랑 좀 문제가 있었고 아내분이랑 예전 것까지 생각나면 끄집어서 사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이건 내가 잘못했네. 다 당신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좀 이렇게 좀 사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했는데 그 소망의 레벨이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는 뭘 이게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소망했어요. 나를 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해달라고 간청했고요. 7절에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슬초는 잎사귀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게 하긴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때 피를 뿌리는 도구를 썼어요. 피를 묻혀서 피를 뿌리는 도구로 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만들 때 이 정결의식에 이 우슬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식 좋죠. 근데 이러한 종교의식을 한다고 해서 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는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막 기도를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임할 때 진짜 내가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로만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씻겨지지 않아.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지 않으면은 나의 죄는 씻겨지지 않아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도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 99%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라도 99%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은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겉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나 변했어. 근데 100%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회개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해서 이쪽 길로 가. 근데 그럼 뒤돌아서서 가고 이 뒤를 보지 않는 게 회개거든요. 쟁기를 잡고라도 뒤를 보지 않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하다 금연을 했어. 내가 몇 년 끊었어. 한 10년, 20년 끊었어. 난 담배 다 끊었어. 나는 이제 흡연가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다가 한 모금을 했어.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똑같이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변했대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작경 기도하고 막 그냥 저 집사님 변한 거 봐. 저 성도님 변한 거 봐.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겉모습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또 해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정당화시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하면서 나를 정당화해요. 겉모습만 변한 거죠. 자, 어느 장로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은요, 저는 그래서 잘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인어른도 편하게 돌아가셨고요. 우리 외할아버님도 편하게 돌아가셨고요. 제 시원엄마도 편하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시더라고요. 잠든 상태로 편하게. 잡는 줄 알았는데 그냥 편하게 가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놓고 가는 것처럼 무엇이라도 붙잡고 가려고 끝까지 살고 싶어서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정말 믿음 있고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대형교회 장로님인데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너무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거룩하고 정교하고 많은 사람도 돕고 너무 좋아 보여. 너무 훌륭한 분 같아.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편안히 데려갈 거라고. 자신 하나님한테 떠날 때 그렇게 갈 거라고. 근데 진짜 발광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 땅에 어떤 걸 뭘 놓고 발악을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셨더라고요. 이게 뭐 예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겉과 속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하늘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말대로 똥밭이어도 이곳에서 구우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 소망을 꿈꾸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지만 결국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내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낮아지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낮아지고 싶고, 집에서도 낮아지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보다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부터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그 선교적 마인드로 나는 살고 싶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요. 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철부지 같이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스카웃을 받았는데 제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11조 10%만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쇼이가 알았대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들한테 진짜 풍수같이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보인다고. 나도 이제 그러면 뭐 고생해도 희망이 있겠네. EX면 이거, 나 이제 일을 그만해도 곧 그만하겠네. 룰루랄라. 고마워. 이러고 있었더라니까요. 하늘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언제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한다라니까요. 겉과 속이 다르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섬기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나도 높아지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더라니까요. 그럴 때가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문득문득 그런 게 내 안에서 튀어나와요. 겉모습만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 불감증에 걸려서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줄도 모르고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고 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늘 소망이 있게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가진 게 없고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늘 소망이 있게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11절의 말씀.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소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또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래요.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래요. 나야 다 가져가도 좋아요. 내 왕권을 가져가도 좋고요. 내 물질을 가져가도 좋고요. 내가 병신이 돼도 좋고요.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요. 내가 무시당해도 좋고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만은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어도 좋다니까요. 목동이 되어도 다시 돌아가도 좋다니까요. 내가 쫓겨 살아도 좋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성령만은 내 안에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왕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잃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가 두려웠던 것은 주의 성령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쉴 곳이 없어서 성령이 떠나는 것,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는 것, 그게 그에게는 가장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지금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그 어떤 세상의 누림이 끊어지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의 소망을 잃을까봐 내가 교만해져서 많은 이들의 내가 아닌 네가 잘못했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이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하늘 소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가 회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이제 성령, 내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제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12절 이후에 결단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찬양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이 통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찬양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주일날만 찬양이 아니라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중얼중얼 대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좀 정결하게 교회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이게 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바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새벽에
일하러 가는데요. 추워요. 근데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거죠? 이 추운데도 저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랑 계속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계속 교통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늘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을까요? (13절에) 보면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꿈꾸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어거스틴이 꿈꾸었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로 결단하며 회복을 누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참회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참회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된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참회가 우리의 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회록은 오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세 번째 참회록은 바로 제가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참회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주님이 오신 그 순간에 어거스틴이 참회했던 그 참회록, 다윗이 참회했던 이 시편 51편의 참회록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참회의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회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참회록은 바로 여러분들의 참회록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써나갈 바로 저의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을 쓰면서 마무리하는 2025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